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교사가 아니라 그를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지. 예. 오늘 설교를 본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하는 이 구절대로 그냥 할지 아니면 다른 구절을 해야 될지, 왜냐면 이제 우리 식구들이 먼 곳에서 우리 식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쭉 진행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대신 조금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누구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거나 어떤 계명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진리라는 것이죠. 3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문장을 잠깐 이제 거슬러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다 풀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다. 어떤 것들을 꼭 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풀으시고 우리를 담으셨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이 단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성화가 우리는 이미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역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증거가 있느냐? 단지 바울 사도만의 어떤 주장이냐? 신학적인 주장이냐? 아니면은 근거가 있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일의 증인이다. 그가 생생하게 역사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길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어요. 100세가 가까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식 능력이 없어졌는데 또 그의 아내인 사라도 이미 폐경이 훨씬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너에게 사라의 몸으로부터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네 후손 중에서 한 씨가 날 텐데 그 씨를 통해서 만국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복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자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혈통을 통한 자손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혈통을 통한 자손들. 너에게 자식을 줄 터인데 그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난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믿음을 통한 새로운 족속들.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후손이 약속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전혀 혼동되지 않았어요. 혼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을 통한 모든 후손이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씨가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온 민족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당연히 온 민족이 자기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혈통적 유대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흡수하는 방법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잘못된 교회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미 약속된 한 씨를 통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약속된 그 자손들이 실제적인 자손이라는 걸, 근본적인 자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로 세상에서는 혈통적 유대인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한 자손이 누구일까? 유대인들의 중요성은 지금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한 민족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계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은 매우 소중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탱을 하셨죠. 왜냐하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모든 민족의 복을 줄 한 씨가 나타난다. 그 씨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보호되고 유지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그들 가운데서 법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언약을 지키고 있고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모든 민족이 자기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체성은 언약을 계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현재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걸 이제 현대에 비교하게 되면, 현대 교회에 비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정요원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믿는 경우입니다. 믿을 때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 사도께서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얼마나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긴다는 것이 중요한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도 지금 몇 번을 들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4장에 가서도 또다시 나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실제 예로서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실제 예를 들어서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겠다.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가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예대로 한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예를 생활 속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 그런데 예가 뭐냐면 너희들 계약하지. 사람들 사이에 계약하지. 그 계약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계약이라는 말로도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유언이라는 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유언이라는 말로 그 이해를 하는 분들은 성경적인 좀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부분과 아들이 된 이후에 상속을 받게 된다 하는 부분과 연관시키면은 유언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꼭 유언일 필요가 있느냐? 계약일 필요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실제 생활에서의 예를 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 2000년 전의 생활의 예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때는 아주 쉽게 설명을 했을 텐데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 때 유언을 남기는데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유언이 있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근데 유언을 남겼다가 그게 좀 유언의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기부를 하고 싶거나 이렇게 하면 유언장을 고치면 돼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언장을 고치면 앞에 있는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사망하기 전까지는. 정신을 잃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지로 하는 모든 일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장치를 하나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지금 가장 정신이 온전한 상태다. 내가 나이가 들면 이지력이 조금 떨어질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최고의 상태고 내가 가장 건전한 결정을 하면서 내 재산을 아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내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고 나서 결코 내가 고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하나의 공증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받으면 유언을 한 나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고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약속 가운데도 이미 있다. 유대인들이 약속을 할 때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살펴봤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뭘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셨다는데 무슨 증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로 믿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재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재물을 준비를 합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반을 쪼개라. 그리고 반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성경에 보면 이제 횃불이 지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재물을 다시 붙여서 살아나게 할 수 없죠. 그것처럼 이 언약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다. 엎질러진 물이나 쪼개진 거울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표현입니다.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내가 할 때, 그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전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영속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율법은 그 이후에 430년이나 지나서 나왔다.
그렇다면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 이미 맺어져 있고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생긴 율법이 이 언약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로 든다면 헌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고 나서 헌법 밑에서 여러 가지 법률이나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령이 나타나겠죠. 그 시행령이 헌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죠. 동일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속에 있는 한 조그마한 부분이고 일시적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율법보다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결코 변하지 않겠다 하고 하셨기 때문에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죠. 그러면 왜 언약을 주셨을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언약이 영속적으로 있다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 법률과 똑같습니다. 상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시행하기 있어서 한시적으로 어떤 규칙들을 만들 필요가 있죠. 율법은 그렇게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일시적인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도록 백성들을 그 사이에서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율법의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자꾸 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받았으면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에 점점점 더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없이도 살 수 있는 지경까지 그렇게 이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얘가 노아 홍수 때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를 살펴보실 때 죄악이 세상 가운데 하나 빠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 그 죄악을 만들어낸 사람의 마음조차도 모든 계획함이 항상 악하다.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 퍼져 있을 때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입니다. 제가 특별히 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죠? 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쭉 이렇게 내용이 되고요.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설교 끝나고 이 시만 기억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하면서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 이것만 기억해서 은혜 받았다 이것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죠. 사람들의 관계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어떤 것들을 베풀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되는 건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자기를 다 드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그런 헌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이제 바꿔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늘 용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늘 그래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많은 죄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도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것들을 다 허용하실 분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계신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결론적으로 더 이상의 회복 가능성이 없으시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씻으셨습니다. 지금 율법이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모두가 다 심판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기 전에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언약을 미리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여긴다. 그런데 너희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경우에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되니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계속해서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지키면서 그 내용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것이기에 그때는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한시적인 법이 율법인 것이죠. 어떤 그 표현에 따르면 이 과정을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시내산에서 갈보리까지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갈보리산에서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되었기에 시내산에서 갈보리산까지만 이 율법은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실제 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원래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 일시적인 그 시간 동안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좀 건너뛰고 좀 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좀 충실하게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언이 변경할 수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요한 약속을 변경할 수 없다면
언약에 맺어진 다음에 일시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율법은 언약을 폐지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그 효과가 다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유효하지 않다. 그렇다면 율법이 어떤 역할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23절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꼭꼭 싸맸다는 것입니다. 싸매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들 처음에 낳게 되면은 아이들 어떻게 하죠? 꼭꼭 싸매죠. 그렇죠? 꼭꼭 싸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갑자기 놀라는 일들이 있답니다. 무슨 반응이라고 하던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반응을 하면서 아이들이 깜짝 놀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막 하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꼭꼭 싸매는데 꼭꼭 싸매면 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아이들은 전혀 답답해지지 않고 그렇게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잘하지 않겠죠. 이제는 활달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되는데 그래서 몇 달 지나면은 아이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풀어준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전에는 우리를 다 갇힌 자로 만들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몸을 누릴 수 없어서 우리의 판단이 바르지 못해서 우리의 행함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의 때에서는 이 갇힌 자들을 다 놓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가둔 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사도께서는 이것도 실제 예에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초등교사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나왔던 그 단어입니다. 초등교사 하니까 초등학교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사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있는 집에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바르게 키우려고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잘 기르지 못해요, 사실. 왜냐면 여러분들 다 아이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아이 이렇게 안 하면 막 안쓰럽잖아요. 어디 그 애한테 막 감히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막 매를 대겠습니까? 에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래서 마음이 좀 약해져서 자꾸 모든 것들을 허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아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노예 중에서, 종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종에게 내 아들을 몇 살 때까지 이렇게 길러라. 그 아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가르치죠. 잘 못하면 심지어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줬다고 합니다. 이게 초등교사죠. 아이를 엄격하게 그리고 규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렀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이가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게 되면 그 초등교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아들로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들 만들기가 다른 말로 매질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주면서라도 규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만 하는 것이지 성인이 되어서도 율법이 그 사람을 속박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능을 다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인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처럼 율법은 한시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죄에 대해서 각성을 주고 그 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유했던 거죠. 언약은 영속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씨로서 오게 되면 오로지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되는 그런 복을 모든 민족이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율법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 없이 산다면 노아 홍수 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그 우려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시 법 없는 범죄함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결론과 중요한 요약된 내용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미 효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가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그 여기심에 대한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율법은 여전히 그 사람 가운데 유효한 역사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민족에게 주셨듯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이 구절을 주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게 하여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감금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실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시키고 그 실망한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율법의 저주를 들은 순간 모든 사람들은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는데 그 나락에 떨어져 보지 않고서는 천국의 소망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각자 들려주는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도덕적인 의미가 현대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의 시대는 끝났지만 율법은 각자에게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때까지 완전한 자유로움 속에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끗한 자로서 살아갈 능력이 있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여전히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를 답해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아직도 초등교사가 필요한 사람인가? 율법이 죄에 대해서 내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되고
그 위협을 가함으로써 그 심각한 폐해점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줘야 나는 그곳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미 그 초등교사의 수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두 가지가 겹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귀중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진 질문도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 안에 매어있는 자들이냐? 율법을 지켜야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미 말씀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존재들이냐?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선언되어 있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점뿐입니다. 이 귀중한 기독교의 진리를 다 이해하시고 또 실제 생활에서 적용함으로써 아들로서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됨도 아닙니다. 저희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의로움을 끌어낼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의롭다고 여기심도 아닙니다. 먼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열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셨듯이 저희들의 인생도 그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간직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개입하셔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